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2절입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갈등이 없는 곳이 없죠.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늘 그렇게 우리 서로가 갈등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그게 사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에덴 동산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갈등을 이용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늘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갈등으로 생겨난 상처들을 치유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생겨진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두어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상대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 전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자신을 향해 남편이 5이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있기는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는 말씀, 그 여인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여인의 통찰, 예수님의 통찰은 여인에 대한 긍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 들 곳 없는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의 처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이 다 알려지게 되어서 창피하기도 했겠지만 반면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지금 있는 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속 후련함이 있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여러 작은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고향, 출신 대학, 직업 등 각자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사람들과 15분 동안 대화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출신 대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각각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했는데 15분이 지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느 그룹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가를 물었어요. 여러분, 어느 그룹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까요? 고향이요? 출신 대학이요? 직업이요? 아닙니다. 내가 가장 말을 많이 한 그룹이 마음에 들어. 내가 가장 그 그룹에서 말을 많이 한 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조사 결과예요. 잘 우리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멀리 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사정을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 그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떻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느냐라고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도 그런 경우가 있고 나도 다르지 않다는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시원해지는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혹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다 비슷하죠. 연약함과 한계투성이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를 좀 더 긍휼히 여긴다면 그곳에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조금 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겨진 모든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그곳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곳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무르익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대화가 무르익어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을 달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그 이야기가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질문이 뭡니까? 장소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있는 거죠.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맞다고 말을 하는데 어디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우리 예배가 다르지 않다. 다만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가지고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곳이든 장소는 상관이 없다.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 갈등하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요, 조금 더 본질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문제보다 사소한 것에 걸려서 갈등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중요한 본질은 다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갈등이 정말 갈등할 만한 일인가? 혹시 너무 사소한 것은 아닌가? 장소의 문제보다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장소의 문제로 사람들은 다투고 갈등하는 거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데 어디서 예배하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툰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의 위치를 놓고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본질이 아니죠. 근데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어디에 둘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보다 이런 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갈등의 요소가 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피아노가 어디에 있는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어야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 우리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하는 것 아닌가? 조금 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민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사소한 것에 내가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여인처럼 장소가 어디가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기에 멈춰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세대가 갈등을 하고 남녀가 갈등을 하고 노사가 갈등을 하고 모든 것이 갈등투성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갈등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 그것이 너무 본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도 더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팽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조금 더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대해서는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갈등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한 번 더 묻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 할 일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갈등해야 할 일인가? 한 번 더 묻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그 모든 갈등과 싸움들을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보다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이 더 본질인가 우리가 오늘도 한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본질을 향해서 우리의 본래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교회의 교회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합력하는 마음과 합심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봄날에 우리에게 햇살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거두어 주옵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만남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곳에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어떤 곳엔 억압이 있고 어떤 곳엔 차별이 있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통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파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